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 가지 기도 같지만 6가지 기도가 그랬죠.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죠. 6가지 기도이지만 한 가지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또 1번과 4번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안분지족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결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비죠. 6가지 기도이면서 한 가지 기도이고, 한 가지 기도이면서 6가지 기도입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라는 주제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 이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용서하자고 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 12절을 보게 되면 약간 우리 마음가운데 불편하게 시작을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4절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담이 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냐? 전제 조건에. 그래서 두려운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였던 그분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입 다물고 있었대. 어떤 사람들은. 왜?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없거든. 내가 이웃의 허물을 감싸준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이 기도를 뛰어넘어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곡주까지 붙여가지고, 그죠? 찬양도 하잖아요.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다 보면 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가 다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조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이웃을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야 니들끼리 서로 용서 못하지 나도 니들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허물들, 죄들, 갈등들을 서로 용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이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런 표현인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가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죄 아니에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다 허용하셨어요. 다른 과실, 다른 것들 다 너에게 허락했지만 딱 한 가지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금단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걸 따먹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별로 기분 안 좋죠? 조상 잘못 만나서.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무슨 우리까지 다 도매금으로 죄인 취급받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연좌제. 저 선배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이 국가정보원을 안기부라 그랬죠. 안기부. 이 국가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뭐에 걸려서 떨어진 줄 아세요? 추진성문이 안 좋대. 예전에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6.25 때 북으로 넘어가셨대. 이것 때문에 국가정보원 안기부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잘못해서, 조부가 잘못해서. 여러분, 옛날에 연대보증 같은 거 많았잖아요. 연대보증. 가족이 하나가 빚을 지면 전부 다 가족이 책임지고 친척까지 다 책임지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원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원죄. 여러분, 이 아담의 원죄할 때 이 아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담우, 흙에서 이루어진 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흙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담이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가 뭘까?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이 12절의 죄는 원문을 보면 복수의 복수, 죄들. 그리고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는 단어가 14절 15절에 나오죠. 이 잘못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잘못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원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죄는 원죄가 아니라,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 허물, 죄들, 어떤 관계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할 때 보통 죄를 5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말티아. 줄에서 벗어났다. 파라바시스. 그다음 미끄러졌다. 파라푸토마. 불법적인 행위. 아노미아. 채무 빚을 졌다. 오해 일레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더 쉽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예요. 저지른 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지른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5가지 책을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율법의 계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한 수십 번은 말한 것 같아요. 몇 개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 5권의 책에. 그런데 이 613가지 계명 가운데 뭐뭐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248개가 있습니다. 자,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들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 지켜서 행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중 가운데 365가지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있죠.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긴 게 죄예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 한 가지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금지된 것은 더 하고 싶어요. 왜? 금지된 것은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질 때 연습하는 분 계세요? 연습 충분히 하고 죄짓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돌이켜서 경건에 이르려고 한다면, 거룩해지려고 하면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지하는 것, 저지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금지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 망치는 길이 있다. 자꾸 애들 앞에다 잘할 때 금지하는 것을 앞에다 세워놓으면 애들 망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없이 많은 금지선을 그어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금지선을 넘고 싶고 위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자꾸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왜? 애들은 자꾸 그 금지된 것을 위반하고 싶고 또 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2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향한 욕구,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에 끌리는 마음, 죄에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강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에 끌리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적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지른 죄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죄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 있잖아요.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11계명이 발견됐대요. 들키지 마라.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인이 뭔 줄 아냐? 사람을 내가 손으로 때려 죽여서 그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자, 그게 살인이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것,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죄, 저지른 죄가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금지한 것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예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라는 계명이 200만 개 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이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태만한 죄, 나태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도질한 것도 없고 남의 해를 끼친 적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그래 비교적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나태한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태만한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큰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가 있고 그 집 문간에 문 앞에 거지가 잡혀있어요. 거지. 근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 거지인데 이 거지는 집 부자 문간에 살면서 가진 것도 없었지만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온 몸에 막 부스럼이 나고 헌대가 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았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 갈아달라 그러면 침 탁탁 뺐잖아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가 몸에 막 헌대가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는 거예요. 뭘 반증해요? 이 거지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는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 반면에 부자는 나사로와 무관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자가 죄를 졌다라는 언급한 구절이 없어요. 이 부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남의 것을 폭력적으로 빼앗은 적도 없어요.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은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 적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부자는 인품이 훌륭했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 그 거지를 내쫓지 않는 그런 인격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부자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죄를 진 적도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갔다 그래요. 그 죄는 뭘까요? 저지른 죄가 아니라 태만한 죄예요. 나태한 죄예요. 하라고 명령할 것을 하지 않은 죄예요. 자기 집 문간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책임지지 않은 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질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비교적 잘 살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돌보지 않은 것, 그걸 죄로 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닫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죄가 정말 크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왜 능력이 없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능력이 없을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근데 그 교회를 보면 평안하거든요. 서로 관계도 좋거든요. 서로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태만죄, 나태한 죄. 그 죄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개인이 무능력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먹잖아요. 저는 이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교회 큰 교회들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개방해서 환자들 수용하고 격리시설 수용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모두 실천했으면 얼마나 교회가 능력 있게 돼요.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그저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헌금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그것 때문에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무슨 교회 타락.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갑이에요. 갑.
여러분, 성경은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니들 하지 않은 거 죄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로 받아들이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지른 게 죄예요. 두 번째는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태만한 것도 죄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의 죄까지, 공동체의 죄까지, 교회의 죄까지, 심지어 국가의 죄까지 내 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우 내가 어떤 드러난 죄 안 지어졌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깨끗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용서해달라. 주님,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잖아요. 조명이 밝죠? 위에서 조명이 있어서 저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입은 이 옷이 깨끗한지 얼룩이 묻었는지 또 흠이 있는지 빛이 비추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 내 허물이 보이지 않아, 내 얼룩이 보이지 않아, 나의 약점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빛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흠결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뭘 느껴요? 아, 내 죄가 많구나, 내가 허물이 크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뭔 줄 아세요? 내 허물이,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해가 정오에 나와 가장 가까워지면 어때요? 그림자가 요만해. 그죠? 내가 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작아져요. 그런데 이제 해가 멀어지고 서쪽 하늘로 이제 기울어갈 때 우리 그림자는 길어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 아래에 있을 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그림자는 적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그 나쁜 그림자, 공동체 안에 들이우는 그 나쁜 그림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나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 희망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더 새로운 존재로 한계 상황을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죄란 무엇이다? 첫 번째는 보이는 죄, 드러난 죄, 저지른 죄. 그러면 죄는 여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태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지 않은 것도, 태만한 것도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또 교회의 허물들, 또 국가의 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마음,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가능할까? 여러분, 그 질문,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오늘 베드로가 대신 질문해 주고 있어요.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죄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죄라 그랬죠. 원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삼진 아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누가 내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최대치라고 했어요. 3번 용서해 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누가 내게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억지로라도 3번은 용서해 줬어요. 3번은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기 의 아니에요? 자기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용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3번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훨씬 더 많이 선심 쓴 거예요.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뭔 말일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70번씩 7번 490번을 말하는 거예요. 70 곱하기 7은 490번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이거 인간 한계를 넘은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7번씩 70번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는 얘기는, 490번 용서하는 얘기는 뭐냐?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용서하는 것,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가 다 됩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용서 다 돼요? 다 용서하고 사세요? 목사도 용서 안 돼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소리 못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해요. 누가 내게 이런 잘못했습니다. 목사도 그분에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 해요. 나는 내가 당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저는 상담할 때 그런 분들 그 얘기해요. 막 진짜 막, 예? 그 분노. 그때는 당연히 목사는 용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그 말 못해요. 왜? 내가 그 입장을 하면, 내가 실제 당해봤으면 내가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치지. 여러분, 만약에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딸이, 내 아내가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그 입장을 하면 그 용서하겠어요? 용서가 됩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3자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께서 7번씩 용서하라 하시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돼.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건 자기 의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에 기초한 용서예요. 이런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잠시 미루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밀려와서 미움과 증오가 떠밀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 못해. 자꾸 용서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언제 용서가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밀려오면 저절로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은 어떻다? 이제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거예요. 신하들과 결산할 때 한 종이 빚을 얼마나 많이 졌으면 얼마나? 10,000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임금에게, 왕에게.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가시죠? 상식적으로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34kg.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 유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한 해 1년에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데 1년에 세금을 바치는데 1년에 세금 바치는 그 액수가 얼마냐? 800달란트. 8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한 나라가 10년 넘게 로마에다가 바쳐야 될 그 액수가, 근데 한 개인이 이런 빚을 진 거예요. 네? 그래서 25절 보게 되니까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대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 세 가지가 나와요. 자기 몸, 이 말은 뭐냐? 장기까지 팔아서, 콩팥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신체 포기각서 써서. 두 번째는 그 아내와 자식들, 그 당시에 여러분 빚을 지면 못 갚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자식이 그 집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그래도 못 갚죠. 10,000달란트. 그럼 주인이, 임금이 몰라서 갚으라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임금의 이 말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갚을 길이 없다. 제로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너 네 몸 팔아서, 너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모든 소유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이 말은 뭐예요?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갚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지막에 뭐래요?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에 우리 실체가 드러나요. 갚을 수 있대.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 종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종교성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종교 가운데 타락 종교가 있고 자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가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다 어떤 인과 같더니
천국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 종교성,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종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27절 같이 한번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는 이 말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왜 불쌍히 여겼어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갚을 길이 없으면 불쌍히 여길 일이 없겠죠. 그냥 갚어. 그래 도저히 이 종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죄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 던지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피를 흘리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죽게까지 하면서 그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지독한 사랑, 지독한 자비, 그걸 너에게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용서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다는 거 확실히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27절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위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해방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갔네. 뛰어나가고 나니까 어떤 놈이 보여요? 자기한테 빚진 놈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빚진 자예요.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요. 야, 내 돈 갚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2절 33절 뛰어넘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임금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야 이놈아, 여기는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빌어서 내가 불쌍해서 내 빛을 1만 나라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임금이, 이 주인이 이 종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빚을 못 갚아서? 빚을 갚으라고? 원래는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일까요? 빚을 갚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빚을 갚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1만 달러를 빚진 자들이에요. 이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슴이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죠.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 은혜를 정말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낀 사람은, 경험한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 이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 것이 바로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저지른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 요것만 안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깨끗한 줄 알아.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만한 것도 죄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태만죄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적인 죄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때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굳이 비유로 오늘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거 족구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